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7일 좋은 아침입니다. 매일 한 절 묵상,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요약을 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혼란한 시대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한 레위인과 도망간 첩의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의 부패가 극에 달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묵상하는 한 절은 사사기 19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패턴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이 많이 떠났을 때 이방인들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다시 눈을 돌리고 간구하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우리를 살려 주세요. 이렇게 하면 정말 너무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제 믿음이 또 나약해져서 또 그러면 또 고난이 오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눈물로 간구하면 또 우리 너무 좋으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또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패턴이 언제 깨지냐면 삼손 시대에 깨지게 돼요. 아니 그 블레셋 사람들이 40년을 통치하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들 멋대로 사는 거죠. 근데 정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정말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사사 삼손을 보내줍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어떤 사회의 영향을 받았는지 다른 사사와 달리 사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삼손을 정말 이끌어가지고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해 줍니다. 이게 사사기 16장의 마지막이에요. 17장부터 21장에는 그래서 왕이 없을 때에 뭐 자기 소견들 하였더라. 왕이 없을 때 네 번이 나와요. 오늘 사사기 19장 1절에도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무엇을 의미하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은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지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리더를 보내줄 수가 없는 거죠. 사사도 없는 겁니다. 아무런 리더가 없어서 자기 멋대로 사는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19장 1절에는 그 구체적인 예가 바로 레위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레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레위는 하나님의 어떤 제사라든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에 특화되어서 분리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 직업을 가지면서 하겠지만 메인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이 사람들의 임무예요. 그래서 11조를 이제 받아서 결국 레위 사람들을 먹이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럼 레위는 첫째 일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둘째는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셋째는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이분들의 주요 임무입니다. 근데 19장 1절에 이 레위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 레위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첩을 맞이하였더니. 이 본문을 보면 물론 이게 첩이기 때문에 첫째 부인은 아니죠. 둘째 부인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단어를 조사해 보면 이게 셋째가 될 수 있고 넷째가 될 수 있고 다섯째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은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어떤 그 욕구라든가 자기가 원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종교인의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여기 보면 이 저자가 참 신기하게
이름을 얘기를 안 해요. 뭐 레위 사람, 뭐 김피터,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레위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게 한 명인가? 이 사람만 그랬나? 근데 성경 학자들이 왜 이름을 안 바뀌었을까 하면은 이런 레위인들이 많았을 거라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러한 행태가 빈번히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충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레위 사람은 사실은 11조로 생활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재정적으로 넉넉 의식주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만 넉넉한 사람들은 아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첩을 얻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일 외에 어떤 비즈니스를 한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레위 사람이요 첩을 얻는데 이 사람이 원래 살고 있던 고향은 에브라임 쪽이거든요. 에브라임 산지 뭐 쪽인데 어디서 첩을 얻냐면 유다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은 남쪽이거든요. 에브라임은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구하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지금 모든 시선과 집중은 다 자기의 어떤 욕구, 욕망 이거를 충족하는 데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예수를 믿는 분들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를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걸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노예요, 종인 겁니다. 그러면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살아갈 의무지만 특권이 있는 거죠.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삶을 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많은 불쌍한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이러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관심이 이 예수님이 없게 되면 오늘 본문 19장 1절에 한 레위 사람처럼 우리의 관심이 여자 쪽으로 자기가 원하는 개인의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보다는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그렇게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고 그 다음에 왕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경히 여기고 내가 왕이 되어 사는 완전히 뒤죽박죽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다. 주여 나의 연약함 아시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